여러분 중에 지난주 말씀을 듣고 큐티책을 한번 사셨다거나 안 하던 큐티를 새로 시작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저도 이제 20살 때부터 큐티를 시작했고요. 또 중간중간에 좀 큐티 슬럼프, 묵상 슬럼프도 자주 겪었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말씀 한번 듣는다고 해서 다시 묵상을 한다거나 새롭게 시작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미 그걸 충분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 큐티 하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한 7, 8일 동안은 계속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빨리 정기 구독, 그달 큐티 책을 사면요 절대 한 두어 달 사다가 안 사요. 정기 구독을 해야지 그래도 손에 들려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보겠다고 좀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또 실행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함께 읽읍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조금 힘들어도 정말 유익하다. 이것은 조금 힘들어. 그런데 하면 정말 좋아. 라고 내가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나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그거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쓰든지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요. 반면에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거나 못하거나 그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좀 힘들어, 좀 하기 싫어, 이렇게 내가 그것을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은 것인데도 계속해서 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앞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 마음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 앞으로의 행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를 하려면 큐티를 올바르게 정의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일단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큐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방향과 목적으로 큐티를 하느냐가 결정되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내가 이 말씀 묵상을 해갈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나의 마음의 자세와 생각과 태도까지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쳐서 이 묵상이란 무엇인가, 큐티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묵상에 대한 첫 번째 정의를 하자면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남. 자, 누구와의 만남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우리가 왜 묵상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한 가지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게 해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이 정의하는 것, 이론은 다 쉬워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말 쉬운 일인가,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했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혈과 육에 속한 존재라고 하죠. 정말 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 개념 자체,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개념 자체를 잡는 것, 그것조차도 사실 어려운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 좋은 환경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라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습관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새벽 미명이라는 조용한 시간과 이 한적한 장소라는 곳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한다는 단어가 이 현재 동사인데 이제 헬라어에서는 현재 동사가 계속해서 하는 것,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뭐 사역이 너무 바쁘기도 했고 뭐 일어나자마자 밖에는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지 않으면 기도조차도 하실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도 중요하고요, 어디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그 시간과 장소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려는 인간의 죄성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쪽으로 점점점 빠져나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시간, 또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이것을 정해놓고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큰 권세와 풍요를 누렸지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물론 이제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했었지만 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물음표거든요. 그런데 광야를 통해서 이 광야에 애굽인을 죽이고 광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 이 골방, 이 고독한 골방이라는 장소로 들어갔고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라는 골목에서 침묵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년이나 필요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바쁘죠. 혼자만의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뭐 요즘 그 도파민이 좀 유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엇인가에 자극을 받는 것, 내가 계속해서 뭔가 즐거움을 따라가고 뭔가를 하는 것, 계속해서 이것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고독한 장소와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이 침묵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될까 봤을 때 사실 없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어린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또 일찍 자면 그나마 괜찮죠. 늦게 자고 그러면 사실 자기 혼자 있는 시간,
아직 또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직 보내지 않고 있는 그런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만의 시간이 현저하게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자면 이제 그동안 못했던 것, 뭐 유튜브도 보고, 뭐 드라마도 보고, 뭐도 하고, 또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참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만드는 게 너무나도 어렵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마음 먹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묵상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폰 알림이 얼마나 많이 뜨는지 몰라요. 예. 뭐 이렇게 톡이 오기도 하고 전화가 오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그때가 되면 계속해서 알람이 뜨고 폰이 울리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외부의 어느 곳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그래서 그것을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금요 기도회에 가겠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내가 하루 종일 직장 내에서 힘들었는데, 아니면 애 보느라고 힘들었는데 그냥 집에서 애 보지, 집안 청소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조금 힘들더라도 혹여 내가 애들을 다 보는 한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정말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주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배우자를 보내고 싶은데 배우자가 안 가겠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배우자를 보내야 돼요. 한 달에 몇 번째 주는 내가 그래도 금요 기도에 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겠다. 이것을 정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장소와 시간을 내가 정해놓지 않으면 그것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죄성이고, 또 그렇게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요즘 세상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광야에서 40년간 지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듯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고독한 골방과 또 조용한 시간, 이 침묵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묵상을 정리하면요.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좋은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최적의 장소와 시간을 내가 의지적으로 정해야 된다. 그래야 나의 묵상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습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묵상이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오면요, 우리가 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과연 무엇인가? 저도 뭐 여전히 이 부분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게 참 힘든 개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절대로 어렵거나 난해하거나 복잡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읽으려고 하거나 묵상하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받는 것, 특별히 깨닫게 하셔서 그 적용하라고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묵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내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로 깊이 빠져들었다고
말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큐티 안 했다가 아니라 정말 이 묵상의 정의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묵상의 정의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아등바등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큐티,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의하면 묵상이란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 성경은 묵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자, 오늘 읽었던 시편 1편 이 말씀을 보면 묵상의 정의를 가장 대표적으로 해주는 대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150편에 달하는 이 대서사시, 사실 그보다 더 많았죠. 더 많은 것을 이제 묶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150편에 달하는 대서사시의 시작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이다. 이걸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근데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묵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생각하는 것. 이것을 이제 묵상이라고 합니다. 자, 묵상을 이렇게 정의한다면요. 우리 가운데 묵상을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우리가 가끔씩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 나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 라고 말하고 기도하지만 인간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돈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돈을 많이 모으는 방법을 묵상하면서 정보를 찾기도 하고 통장 관리를 하기도 하고 또 돈을 아껴 쓰기도 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계속 똑같이 흘러갑니다. 쾌락을 묵상하는 사람은 최근에 본 재미있는 드라마, 재미있는 취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떠올려 봐요. 음식 묵상하는 것, 맛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오늘은 뭘 먹지? 어디서 한번 맛집을 찾아가 보지? 거기 가서 무엇을 먹지? 그걸 계속해서 머리에서 떠올려 보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또 서로 비교해보고 계속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요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이게 묵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한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긴 한가요? 자, 그렇다면 솔직히 우리가 불가능해요. 밤낮으로 밤이나 낮이나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지만 밤이나 낮이나 계속해서 말씀만 붙잡고 있는 거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돈을 묵상하는 게 쉽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돈은 저절로 묵상이 돼요. 계속해서 돈이 생각납니다. 특히 이제 월급이 들어오고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날수록 계속해서 더 돈이 깊이 묵상이 되죠. 맛있는 음식, 취미 생활, 여행, 묵상하는 거 어떤가요?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 이제 저도 이제 곧 7월 말에 휴가를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제 빨리 예약을 해야 되니까 거의 매일 묵상해요. 저도 계속 또 가가지고 애들이 이제 놀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어떻게 놀아줘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나 저는 계속 묵상합니다. 쉬워요.
가만히 있어도요, 계속 그게 생각이 납니다. 말씀은 묵상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들 묵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묵상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너무 쉬워요.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라고 합니다. 어려워요. 어려워해요.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돈, 맛있는 음식, 취미생활, 묵상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좋아하니까. 돈을 좋아하고 맛있는 것을 좋아하고 여행하기를 좋아하고 취미생활 좋아하니까 묵상이 잘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람은 좋아하는 만큼 묵상하고 실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너희들 뭐 하루 종일 죽도록 말씀만 봐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여호와의 말씀을 좋아하면 너희들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묵상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사랑. 아무리 시간이 없고 지치고 피곤해도 사랑하면, 좋아하면 꾸역꾸역 하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있으면 막 계속해서 정말 피곤하고 막 지치고 힘들어도 그 한 편 보고 자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면요, 그 말씀을 저절로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뜻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이 리딩 지저스 하는 게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그분을 향한 사랑이 조금 회복이 필요한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묵상의 깊이도 더욱 깊어지는 거고요. 말씀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질수록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고, 그렇게 다른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더라도 이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해주는가? 전 도저히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는 게,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말씀을 향한 나의 자세와 태도를 바로 잡아야죠. 말씀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결정적이란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하고 있으면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리딩 지어스 이제 우리 이 반이 지났잖아요. 완독은 기본이고 내가 그냥 줄줄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완독하겠다고 사실 한 번쯤은 다 다짐해봤잖아요. 근데 어떠신가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다시 큐티를 회복해야지, 말씀 묵상 회복해야지 다짐했다가 실패한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미 살아오면서 그런 도전과 실패를 경험한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왜 묵상에 실패합니까? 무엇이 묵상의 성패를 결정할까요?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태도, 내가 정말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 내 마음, 이것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말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잖아요. 정말 마음이 없는데 사랑에
이 말 듣는 건 사실 더 듣기 싫은 말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신앙의 껍데기만 남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심령이 메마릅니다. 심령이 메마르면 영적인 기쁨이 없어서 신앙의 행위로라도 만족하려고 해요. 영적으로 막 기쁨이 솟아나지 않으니까 내가 그래도 의무적으로라도 열심히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외식이고 율법주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율법주의자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 메마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향유옥합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붓죠. 이때 제자들은 이 여인이 많은 돈을 허비했다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분개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분개했다고 표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하였다. 이것은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요,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께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단번에 알아봐야 하는 성경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했습니까? 그것을 알아봤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요. 예수님이 잡혀졌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기어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지만 이 여인,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이름조차도 말하지 않아요. 누구인지 모르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식, 이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미리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답할 수 있는 것,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제자들보다 더 많이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가까이서 들었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향유 기름을 부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겠죠. 내 삶의 문제들과 풀리지 않는 질문의 답들, 그 길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감정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감정이 없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서로 애틋할 때가 있었어요. 애틋하고 보기만 해도 설레고 손잡을 때 이거 짜릿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시죠? 예.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부부는 미운 종, 고운 종으로 사는 거다. 예. 사실 이제 이게 정답이 맞는데, 근데 미운 종, 고운 종도 결국은 감정이잖아요. 예. 사랑은 감정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도 감정인가? 우리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면서 끝나죠. 저 처음과 끝이 같다는 것은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의 핵심이 이 처음과 끝의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 가장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래 참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감정인가요? 여러분은 가족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참아주고 견뎌줄 때 좀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품어주고 참아주면서 그래 내가 참아줄게, 내가 인내해줄게, 괜찮아 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열리는 뚜껑을 애써 닫으면서 이를 꽉 물고 이렇게 참나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야, 너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빨리 말을 듣자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그래 분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분노를 참으면서 이를 악물고 빨리 해라 라고 말하나요? 이것이 감정인가요? 의지인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참고 견딜 수 있지만요, 의지가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감정과 의지가 똑같이 중요해요. 어떨 때는 감정이 좀 앞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의지가 앞서기도 엎치락뒤치락한데 이것이 항상 똑같이 나가야 됩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을 풋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풋사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려서 깊이를 모르는 사랑, 정이 덜 들어서 안정성이 없는 들뜬 사랑, 뭐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한마디로 감정적인 사랑, 이것을 표현한 것인데, 감정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 풋사랑이라는 것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서로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상대방의 깊은 부분까지 받아들일 때 고운 정, 미운 정이 생기면서 이 관계란 것이 단단해지고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감정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감정만으로 이 사람의 관계가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안정될 수 있는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감정과 함께 의지가 있어야지 사랑이 완성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감정이 하고 싶다,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 마음이 누군가 싸웠다거나 직장 상사한테 한번 끌켰다거나 그렇게 해서 마음이 좋지 않아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늘은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는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감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고 싶을 때만 하자라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 감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 뒤에 만족과 기쁨과 은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은혜를 갈망해서 말씀 가운데 나가는 거 괜찮아요. 좋을 땐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들 때는 내가 의지적으로 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뒤따라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면 사랑도 순식간에 식는다고 하잖아요. 묵상도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또 하루아침에 해서도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큐티 세미나는 이렇게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오늘 당장 큐티를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듯이 말씀 묵상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사랑하는 법,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고요. 하기 싫더라도 의지적으로 참고 견디며 나아갈 때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묵상하는 습관도요.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형성됩니다. 성공했다고 환호할 필요도 없고요.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안 되면 내일 다시 하면 돼요. 내일 안 되면 그 다음날 또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내 안에 크게 해 나가는 거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묵상의 깊이도 더욱더 깊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말씀 훈련을 해야 되는가? 말씀 사랑하는 훈련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결국은 평생 해야죠. 죽는 순간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요,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향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이 사명감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명자를 그냥 너가 알아서 사명 감당해, 절대로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묵상이란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 정의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지 할 수 있다. 큐티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말씀을 사랑하려면 의지적으로 오래 참고 견뎌야 한다. 묵상은 평생 해야 하는 훈련이고 평생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묵상의 정의를 잘 세워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오래 참고 견뎌서 이 말씀 묵상의 깊이가 날로 더 깊어지는 우리 바울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끼리도 사실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부부끼리도 그렇고요. 또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하는데 아이들이 점점 커 나갈수록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내가 정말 고백하고 그 마음을 내가 가득 품고서 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지 않기 시작하면요, 정말 내 안에서 이 사랑의 마음이요 샘솟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가면 식어갈수록 우리의 말씀을 향한 내 마음도요 당연히 식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들은 다 기억 못하더라도 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저절로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요 귀담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